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부부끼리 같이 오신 분 더욱더 귀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제가 첫째 날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둘째 날 어제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그래서 방주 곧 교회를 지으라.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라.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 그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충만해라. 전도, 선교, 구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 교회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3,00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까? 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나요? 그런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교회는 순수한 맛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나요? 그런 교회는 뜨거운 맛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경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나요? 그런 교회는 재미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향한 그 능력과 권세는 또 무엇인가? 첫째로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집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집, 즉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질문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래 사람들은 뭐 선지자 엘리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좋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요한 대답이죠. 16절 다 같이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만족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지금 믿고 대답하는 이거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정말 만족을 했거든요. 자, 이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너가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고백했다. 맞다. 나는 그리스도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너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이건 너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늘 왔다리 갔다리. 근데 이렇게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를 베드로로 해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고백을 듣고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를 어떤 교회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뭐냐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페트로스, 바위. 그러니까 바위는 흔들림이 없는 것. 그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 너가 고백을 정말 잘했어. 그 고백은 정말 맞는 고백이야. 예수님이 만족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귀한 말씀을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이 반석은 뭘까요?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교회가 뭐라는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교회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의상 우리가 대성전, 본성전,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성전이란 말을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은 어떤 거냐면 성령을 모시는 우리예요. 몸이에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주님을 모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몸이 사실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을 교회, 예배, 또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집이에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어느 마을에 오래된 교회가 이제 정축도 해야 되나 하고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교회를 새로 증축해야 되겠다. 아니다. 새로 밀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차중에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교회가 타버렸습니다. 건물이 타버렸어요. 교인들이 듣고 와서 물동이로 하고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그리고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들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타네, 교회가 불타네 하면서 동동거리고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님이 그 목양실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는 불에 타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과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불탔다고 지금 너무
안타까워해 쓰는데 우리 교회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교회가 불타는 게 아니고 건물이 지금 예배당이 불타고 있어요. 정말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고 시멘트로 해서 교회당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 만들면 헌당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걸 헌당,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가, 그러면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다 보니 교회가 내 집이요, 교회 건물이 예배당이, 우리가 보니까 너무 정들고 너무 사모하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물론 성도를 사랑하고 예배당도 사랑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교회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고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시몬을 보고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가톨릭이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웁니다. 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서 그거를 눈으로 보는 거에 한정을 지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안 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완벽한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전통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주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실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믿음 고백 위에 세워졌고, 가이사랴 교회는 고넬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사마리아 교회는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신앙 고백하는 것,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믿음 가지고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에 나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길, 영혼의 가슴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고, 그러면 둘째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집이다. 믿음으로 세워진 집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내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제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죽음, 그 다음에 사단,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과 죽음을 번역이 이렇게 좀 달라요. 음부가 뭐냐? 지옥, 사단, 좀 더 말하면 죽음을 말해요. 이 권세, 그러니까 지옥, 사단, 죽음의 권세도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되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죽음인데, 이 죽음조차, 이 사단의 권세조차 이거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 여러분, 마귀는 때로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위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보면 죽음의 위협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을 위협을 했지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의 산헤리든 공회와 로마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스데반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울도, 또 요한의 제자 폴리캅도 어떠냐? 다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하고 죽였지만 초대교회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그 권력이 오래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 보기는 강하지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약해요. 교회는 권력도 없고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자만 모이지만, 근데 왜 무너뜨리지를 못합니까? 교회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사단이 지옥의 세력도 죽음의 세력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제가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어떠냐면 장례식 때 어떻게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예수님은 장례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장례 때, 그냥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장례식,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이상하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학교 교사도 했지만 최종이 되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가 없네.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자기 아들 죽었다고 상여에 메고 딱 상여로 해서 나올 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도 살려버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버리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게, 예수님은 사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람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세상에 살아계실 때 그때 자기 증거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고 나는 참된 그 양식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분 앞에 지옥, 죽음, 사단이 얼쩡거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사단이 우리에게 죗값으로 준 그건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죽음이 얼쩡거리고 죽음이 딱 있을 때 일어나라, 지금 걸어 나와라, 눈을 떠라, 그렇게 했을 때 죽음 자체가 예수님 앞에 얼쩡거리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음부의 세력, 지옥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고 절망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아니야, 끝나고 절망이 아니고 다음에 영원한 주님 준비한 세계로 가는 디딤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장례 때 영결식, 영원한 결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나도 따라갈 테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납시다. 우리 거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리. 자, 먼저 가서 기다려요. 우리 신앙생활을 차로 가서 거기서 만날 거니까. 여러분, 이게 내세가 믿어진다는 거, 영원한 세상이 믿어진다는 게 왜 믿어집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 주인이, 우리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때려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죽음도 지옥도 사단의 세력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뭐냐?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우는 집이다. 두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것, 바로 교회다. 세 번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집이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이게 금과 옥조,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를 버릴 수가 없이 내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내가 그 반석,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는 세상의 죽음도 사단도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교회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의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는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는 뭐예요? 열쇠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열쇠는 두 가지 역할이에요. 문을 잠그는 역할, 문을 여는 역할, 닫고 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고는 금고문을 열고 닫아요. 물론 다이얼로도 하지만 열쇠하잖아요. 차량도 우리가 열쇠로 열고 닫잖아요. 아파트도 번호키도 있지만 열고 닫잖아요. 그러면 열쇠는 두 가지 역할이에요. 잠그는 역할, 여는 역할. 그러면 천국 열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자동차, 금고, 아파트, 그 다음에 모든 거 열쇠가 있으면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 닫는 걸 말하는데, 그럼 천국 열쇠는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열고 닫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천국 열쇠냐? 자,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무엇이 천국 열쇠냐?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고 닫는 건 원래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계시록 1장 18절에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만이.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원래 가지고 계셨어요. 사망과 음부도 열고 닫고 다윗의 열쇠, 즉 우리 유명한 말이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 이거를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교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정말 목사는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을 모여놓고 정말 쥐가 나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말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먼저 직분자가 가리지 않고 가릴 것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실수했고, 그러고 어떠냐?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이런 게 교회마다 지금 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보십시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면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닫아요.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열쇠가 오늘날 무엇으로 적용이 되느냐? 교회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교회가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세 가지로 해석을 하면요, 교회가 뭐냐면 이 천국 열쇠가 기도, 전도,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걸 세 가지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봐요. 물론 세 가지로 우리가 다 적용을 하죠. 기도,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사단을 묶고 푸는 열쇠, 요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왜 두 가지로도 또 보느냐 하면은, 교회가 뭐냐?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되고 받아서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기도와 전도 두 가지 열쇠, 이거를 하기 위하여 어둠의 세력을, 사단을, 그 세력을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도 그리고 전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 이제 20절에 가면은 또 반복이 됩니다. 19장에 가도 반복이 돼요. 왜? 땅에서 메고 푸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차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세상들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죄인들을 묶어놓는,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내가 천국 열쇠로 그걸로 깨면,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 이 자체가 어떠냐? 여러분 보세요. 천국 열쇠, 그러면 천국 문을 여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린 거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거,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천국 열쇠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이것이 천국 열쇠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사울 앞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사울에게 사실 선교하면서 천국문을 열어줍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천국문을 열어줍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용서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면 그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려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죄인을 묶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뭘로 해요? 기도로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니 성령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 믿어요. 성경이 말하죠.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120여 명이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세상에 우리가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우리가 외친 우리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러고 정말 베드로가 선포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가 3,000명. 그럼 보세요. 그들 3,000명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천국문이 열렸는데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천국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들은 천국이 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저 사람을 묶어놓는 어둠의 세력.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의 영혼이 교회 못 나오고 구원받지 못하게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저 영혼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 하고 우리 하잖아요. 당연히 하죠. 근데 어떠냐면 겸하여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하는 거는, 교회에는 주님의 맛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모습이 있고 주님이 품어주고 주님이 용서해주고 주님이 사랑해주는 거를 교회 안에서 못 느끼면 세상 사람 느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세우는 이 교회는 절대로 죽음, 사탄, 음부, 절대로 어떤 세력도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천국 열쇠는 우리가 기도 전도예요. 기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정확하게 알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데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아주 복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전도하라고 막 전도 1년에 한 2-3사람 못하면은 그냥 뭐 자격이 없니 있니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 이렇게 복같아요.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멸치입니까? 복같이게? 제가 그러면서 하는데, 근데 제 속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이분에게 교회가 뭐냐고 말을 못해. 왜? 교회 다닌 지 지금 30년 이상이 되니까 말을 못해. 근데
제 속에 아쉬움이 있어요. 교회가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천국 열쇠가 기도와 전도라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왜 주님은 몸이 없으세요? 성령님은 몸이 없으세요. 지금도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신앙 고백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그 입술을 쓰고 그 마음을 쓰고 눈빛을 쓰고 손을 써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 영혼 나오고 이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도록 만드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떠냐면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오늘 오후에부터 수요일날 오전에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복 있는 사람 8복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수요일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내가 복 있는 모습이, 내가 그걸 맛보고 누리는 사람만이 예수 믿어봐 정말 좋아. 왜?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을 전하지,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이 없고 별로 그냥 그냥 돈이 아깝다 이런 데는 절대 가고 싶지도 않고 누구한테 소개도 안 하는데, 음식이 맛있어, 그리고 음식이 값이 싸, 가성비가 좋아, 다시 보고 명함 하나 챙겨서 자기 아는 사람 친구들 누구에게 전부 다 선전해서 다시 가자 다 하잖아요. 맛을 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딱 아는 것. 오늘 제가 첫 번째는 교회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과 만남의 축복. 어제는 교회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이 말도 논쟁의 여지를 막 사람들이 말하지만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교회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그 교회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천국 열쇠를 사용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리라. 주님, 왜? 주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님은 어떠냐?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거하여서 그 사람의 몸, 마음, 손, 눈빛, 음성 모든 걸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자도 되고 남은 평생에 내가 천국을 맛보고 구원을 받은 자로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 주님, 내 안에 내가 맛보고 있는 이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사람들이 다 불안해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여기 아파 저기 아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어봐. 마음이 편하고 잠도 잘하고 너무나 좋아. 어떻게 좋은데? 그건 맛을 봐야 알지. 믿어봐. 내가 말은 나 얼굴 평안하잖아. 나 얼굴 깨끗하잖아. 나 마음 편해. 왜? 당신도 기도 제목이야 있고 문제도 있고 있지. 근데 세상보다 문제보다 큰 게 더 중요한 게 사람인데, 사람보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인데, 문제보다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난데, 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단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걸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과 그리고 여유로움과 그리고 조금 넘어서 기쁨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주님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될고, 결국 천국 열쇠 가지고 사용하는 기도, 전도, 이를 위하여 사단이 회방하는 걸 묶어버리고 풀고. 여러분, 그 역사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 이거를 우리에게 쓰기를 원하시고 이거를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열쇠가 있는데 그 열고 닫으면 그 안에 보화도 있고 천국의 창고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모르면 얼마나 주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 여러분 천국 열쇠, 이제 교회 주심을 알고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적극 선포하시고 활용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어 남의 영혼 잘 되게, 남의 영혼 그 영혼에게 천국을 열어주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혀 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 있고 천국 열쇠를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권세 있게 활용해서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고 음부의 권세, 죽음까지도 제압하고 우리는 이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을,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기도와 전도로 전파하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복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